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자원 빈곤 국가인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비율이 50%가 넘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광물은 수입이 70%가 넘고 있고 석유는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바야흐로 듣고만 있었던 식량전쟁, 자원전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소리치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 그리고 비철금 금속은 거의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사드라든지 중국과 외교 마찰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우리를 길들이게 하고 일본도 역시 우리를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반도체, 2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입의 다변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하 자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걸 채굴해 가지고 어떤 그걸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원자재 공급이 안 되면은 2차 산업, 반도체, 4차 산업, 제조업 전부 타격을 받고 심하면 공장이 올스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작년 11월에 요소수라고 하는 대란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름도 생소한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대형 트럭, 컨테이너 이런 경유를 사용하는 큰 차들은 저감 장치를 해야 되고 발암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요소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대란이 나버리는 거예요. 물류 대란이 나버린 거예요. 공장에서 아무리 제품 많이 만들어도 싣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가 없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소수를 구하려고 가족들이 그냥 5, 6군데 주유소를 다니면서 겨우 반말을 구해오고 그 10배 이상 치솟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원자재가 우리가 없으니까 수입의 다변화가 되지 않고 한 나라의 특별히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일찍이 등소평은 중국의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동이 석유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히토류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생산량, 매장량의 한 70% 이상이 중국을 갖고 있어요. 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은금속인데 흙이지만 금속으로 취급당합니다. 이것이 휴대폰, 하이브리드, 전기와 관계되는 것, 거의 IT에 이게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전지 산업이라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충전해서 방전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사용이 안 됩니다. 2차 전지 사업이라 그런 것은 충전이 방전이 돼도 다시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2차 산업이라 그럽니다. 2차 전지 사업, 이게 히토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과거에는 안정적인 확보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이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다 눈을 뜨면서 개발국가 이런 후진국들도 이 광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계약도 하지 않고 수출도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정말 목숨 걸고 감옥에 가면서 죽어가면서 애국운동했던 사람,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누가 말해도 그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고 난 뒤에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는 중동 열사의 땅에 가고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가고 월남의 베트남의 파병돼서 같은 군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애국자가 되어서 그들이 뻘온 달러를 가지고 나라를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산업을 했던 사람들이 애국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1970년대, 80년대는 수많은 대학생과 민주인사들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국자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나라를 섬기느냐, 애국하느냐는 달랐습니다. 지금의 애국자는 이런 희귀한 원자재를 공급해 오는 사람, 이걸 확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나는 그 자원의 중요성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의 원자재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민족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생을 살아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원자재 부존 자원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일생도록 그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일정적으로 안정되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생도록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다 자기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사지백체 오장육부라 그래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수백 가지의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입니다. 의사가 그 사람을 사망선고할 때 숨이 팔딱거리는 사람 사망선고 뭐합니다? 식물인간처럼 살아도 호흡이 붙어있는 사람은 사망선고를 못 내립니다. 심장이 멎으면 사망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여기에 발딱발딱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얼굴이 있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 뇌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가치 판단, 모든 사상,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통찰할 수 있는 것,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뇌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지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 개의 동심원 중에 핵심은 심장입니다. 그 심장을 싸고 있는 게 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팔다리가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심장만 있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심장에 해당하는 것이 신앙심,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39권을 이렇게 정경을 시간에 따라, 시제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따라 가지고 기록한 연대순위 아니고 이렇게 기록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 이런 것을 전부 다 토라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는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문서를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게 5가지 욥시, 잠전하, 케투빔이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관한 것인데 그 예언서, 네빔, 예언서, 이건 미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서 5가지 욥시, 잠전하 이 거룩한 문서 중에서도 지혜의 문서를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3가지를 지혜의 문서로 꼽았습니다. 하나는 욥기서, 하나는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 문서라고 그랬습니다. 왜 지혜냐? 욥기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형통과 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잠언이 지혜서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한 얘기인데 인생의 허무, 인생의 연기처럼 짧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혜문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 복음이 있느냐, 그게 뭐 구원의 도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언은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잠언은 제가 방금 3가지 동심원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중요한 기절이 15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판단할 것이냐, 무엇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성공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느냐.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가정이 더 행복한 것이다. 사람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언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세 가지 동심원에 대해서 전부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은 이제 뭐 좀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데 오늘 강의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읽는 국어 문법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순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하면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전을 찾아봐도 히브리 원전이 똑같이 이렇게 이런 어순으로 돼 있어요. 이 의도가 뭘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지 않고 이런 어순을 선택했을까? 원래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언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면 바늘 잠, 침을 논다, 침잠, 혹은 훈계할 잠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버브라고 합니다. 프로는 앞에, 먼저, 미리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버브, 말하다, 먼저 말한다, 미리 말해준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샬, 은유, 직유 혹은 격언, 속담 이런 의미가 잠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잠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바늘처럼 찔러주는 말씀이다. 우리를 깨워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옆에 와서 바늘처럼 찔러주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정복을 찌르는 말씀, 그게 잠언이라는 것이죠. 촌천살인, 이 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찔러주는 말씀. 우리 세상의 허랑방탕의 삶이 아둔한 우리 인간을 깨우쳐주고 찔러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버브, 미리 말해준다. 어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고해라. 미리 조심해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조심하고 살아라.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에 대한 비유,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비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명의 호칭이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어순은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잠언은 아니고 역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이 했던 잠언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다윗의 것도 모세의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잠언으로 담겨 있다.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잠언의 가장 핵심 요절이 뭘까요? 무엇이 가장 잠언의 중심일까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잠언의 가장 핵심은 1장 7절과 9장 10절입니다. 1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읽어보세요. 지식의 근본이다. 다트 레시트.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호쿠마, 테일라. 근본인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 시작 이런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 시작, 레시트, 근본 이런 의미입니다. 테일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작, 첫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질서의 첫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테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의 가장 기초가 뭐냐? 우리가 사람 관계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울고 불고 사는데 물질과의 관계의 가장 중심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모든 학문과 모든 예술가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31일이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에 한 장을 읽게 되면은 지혜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지혜의 수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요. 세상의 흐름, 유행, 트렌드, 가치관 이게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속도가 느렸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하면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예. 공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명소어시여든 부모님이 부르거든 식재구죽 토진이라 입에 이런 것을 뱉어내고 예라고 빨리 대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자님이 했던 내 말은 아니고 공자님이 사람을 아버지가 부르면 입에 있는 것도 빨리 뱉어내고 예 하고 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식재구죽 토진이라 그랬어. 우리 사람이 선생님이 위에 상사가 선배가 연장자가 뭐라하면 그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예 했습니다. 지도 편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괜히 속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1년도에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 미국에 상징하는 쌍둥이 빌딩 9.11 테러로 무너졌습니다. 그 9.11 테러의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사회의 모든 질서와 위계 질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에도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빌딩 속에서, 무너진 사회의 숲 속에서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도 없고 따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킹이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제일인 거예요. 난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안 들어요.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대통령 우습게 알아요. 네가 뭔데? 다 이렇게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사회는 위계 질서가 다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이게 우리 가장 비참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덮고 미국을 덮고 캐나다를 다 선진국을 덮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말 못했습니다. 본인도 말 못하고 그 부모가 안 들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개인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그냥 두느냐? 법제화 시켜달라, 양성화 시켜달라 계속하고 교회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그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흐름의 사조의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해체입니다. 저항입니다. 지나간 세월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때는 룰이 있고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왜 사람이 그런 틀 아래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감정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다 자기 IQ가 다른데 왜 그런 틀 속에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나는 그 싫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다 해체입니다. 필요 없다. 질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악하고 과거에는 게으르고 과거에는 부정적인데 지금은 다 재해석이 돼가 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전 다 재해석이 됐습니다. 흥부처럼 살아가 되겠느냐? 자식을 그래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경제관념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구석 망하는 게 다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오늘 사조예요. 건선징악 다 사라졌어요. 예. 다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 동성애가 나오는 겁니다. 전에는 나빴습니다. 전에는 비윤리적이었습니다. 전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다 룰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개성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권리입니다. 자기 결정권입니다. 부모가 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의 성을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종교가 5대 종교라고 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종교 외에 2가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 하나는 부동산, 이 2가지가 종교입니다. 이 5가지 종교 중에 최고로 힘센 종교가 교육이라고 봅니다. 어린아이 낳으면 그때부터 애를 계속해서 뭐든지 시키려고 하고 뭐든지 보내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뭐든지 막 교육이 가히 종교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살까요? 이런 트렌드와 이 세상의 사조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핵심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네. 교육이 신앙이 되어 있고 부동산이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뭐 또 비싸더라 싸더라 이래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해석의 기준이 달라졌고 원칙과 질서가 사라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견해가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원칙이 없는 시대일수록 가변적인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기류에 그냥 말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탕 위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자격증을 받고 여러분의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파생적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건축하는 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평생도록 받쳐주고 안정되게 균형감 있게 잡아주는 원자재 공급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자재라고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인생의 원자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봐요. 성경 안 가온 사람은 휴대폰을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원자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나왔어. 끊임없이 우리가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렸던 삶을 다시 제자리에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에요. 시편 115편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전부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서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는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물론 인생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 기쁨은 잠시 슬픔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많은 세상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 삶을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